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셔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크신 은혜와 또 기쁨이 넘치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볼 때에 사실 우리는 참 겸손하게 이 본문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을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사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 참 기쁘지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예수님의 순환 장면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장면들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해서 이 목요일 밤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일어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지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새 언약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살과 피로 말미암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이 끝나고요. 또 만찬 가운데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이제 접촉을 하게 되지요. 감람산에 가서 제자들이 이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저는 저 11명하고 달라요. 저는 12명 가운데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저 사람하고는 다르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때가 되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사람들이 검, 칼과 또 몽치, 이 몽치가 뭐냐면 이제 곤봉이죠, 곤봉. 이런 것들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고 누군가가 나섰어요. 그 마가복음 14장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게 이제 그 칼을 빼서 귀를 잘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귀를 그었을 수도 있고 잘라버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이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말한 베드로가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그 표현은 굉장히 진실됐죠. 왜냐하면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잡혀가지 않으시도록 칼을 빼서 귀를 이렇게 그어버리는 그러한 아주 적극성을 보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이게 베드로가 열정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는데 사실 여러분 그 귀를 다친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이게 누가복음 22장 50절과 51절에는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를 고쳐주세요. 말구의 귀를 고쳐주시죠. 자, 이제 예수님은 밤 시간에 불법적으로 원래는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장소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재판이 아니었다는 것을 장소가 일단 말해주고, 다음으로는 밤늦은 시간에는 원래 공회 모임이 없습니다. 근데 밤늦게 이것이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전을 세운 것이지요. 그리고 비공식적 모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죠. 그래서 앞에 내용에 보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께서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침뱉음 당하고 수치를 당하시고 또 얼굴을 가리죠. 뭐 헝겊 같은 걸로 써서,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헝겊을 이렇게 써서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그 공포를 당하시고 또 경비병들을 통하여서 집단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맞췄는지 맞춰보라 이렇게 이 조롱을 당하시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처럼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에도 보면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 표현은 너는 거짓 선지자야, 네가 참 선지자라면 우리가 너를 때렸는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이렇게 조롱을 한 것이지요. 자, 이러한 때에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 아랫뜰로 들어가게 되었는가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다른 제자예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는 아니에요. 12제자는 아닌데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니까 이 제자가 들어가게 되고 베드로는 이제 밖에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되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러니까 이제 아니까 괜찮다, 들어올 수 있다,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문에 이제 문을 지키는 여종이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앞면에 있는 다른 제자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는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추우니까 이제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으니까 이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야, 너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마가 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69절에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뭐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앞이죠. 67절에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6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은 자꾸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문 지키는 여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 봤어요. 자세히 본 거죠. 봤는데. 그리고 저기 앞에 가보니까 이제 들어가서 불을 쬐고 있는 거죠, 아랫뜰에서. 그래서 주목해서 다시 봅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질문인데, 이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인하여 이르되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부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67절부터 이제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여종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69절에 보면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종이 두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68절 끝부분에 보면 나갈새하고 갈로 1번이라는 것이 적혀져 있을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마침 닭이 울더라가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에
닭이 첫 번째 하면 울었다라고 하는 사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은 요 내용이 빠져 있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사본은 아주 일부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지만 후대에 아마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부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문을 또 하죠. 70절에 보면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야, 너 말투가 갈릴리 말투야. 갈릴리 언어를 쓰네.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서 그 억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걸 보고 야, 너 갈릴리 사람이다.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71절에 보니까 이제 71절과 72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세 번째 질문을 한 사람은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잘린 사람의 친척인데,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질문하는 사람의 그 묘사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어떤 제자가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문 장면을 이제 베드로가 보고 싶은데, 이 그 대제사장과 그 이제 안면이 있는 사람이 먼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문지키는 요정이 유심히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랫뜰에 들어가서 상황을 보고 아랫뜰에서 불을 딱 쬐고 있는데 문지키던 요정이 자세히 쳐다보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죠. 그리고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약간 놀래가지고 윗뜰로 올라가요. 윗뜰로 올라가서 또 불을 쬐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어떤 요정이 와서 또 질문을 하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자는 말고의 친척, 그리고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함께 있었던 자가 너 거기서 봤다, 내가 동산에서 널 봤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고요, 닭 2번 우는 소리가 들리자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볼 때에 여러분이 사실 이 장면과 베드로가 66절 이하에 부인하는 장면과 앞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신문 받는 장면이 사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대조를 이루면서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새벽에 닭 울면 깨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도 그렇습니다. 전설의 고향 이런 데 보면 새벽에 닭이 울면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밭에 나가고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옛날 사극도 그렇고. 닭은 사람을 깨우는 건데,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유대 지역에서도 이 닭이 우는 것은 시간을 알려주는 건데 사람을 깨우는 거예요. 닭이 2번 울 때 드디어 잠자던 베드로의 영혼도 깨어나게 되지요.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실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불성실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신문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과 그의 스승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베드로의 사건을 포개놓고 대조시킨 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위기 때 끝까지 꿋꿋하게 성실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정죄했지만 사실 신성모독죄를 범한 사람은 지금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받아 마땅한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반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어져서 지금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로 조롱받으면서 두들겨 맞고 있지만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는 것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므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임을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였습니다. 당대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셨지만, 베드로는 천하디 천한 여종, 그 대제사장 집에서 가장 힘이 없는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아주 비굴한 태도를 보였죠. 결국 거짓 선지자여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 하는 사람은 사실은 베드로와 또 예수님을 정죄했던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다 신성 모독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여 참 선지자시여 참 의인이시여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진정한 신성 모독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베드로는 마땅히 자신의 생명을 잃어야 할 사람이었지만, 기꺼이 자기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그들의 생명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조,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는 결국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베드로까지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신성 모독죄인데,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죄는 다 신성 모독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대조를 이루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신앙도 고백하고 또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주님이 잡혀가시고 나자마자 그는 현격하게 약한 자, 인간 본성의 죄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자, 돕는 자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아주 강한 자들로 세워져 있었지만, 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잡혀가시자 그들의 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 드러내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어주겠다, 또 다른 돕는 자를 보내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바로 앞에, 그 공의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 있으면서 신문을 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습니까? 왜요? 바로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지금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바로 베드로와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성령이 없으니까 어떤 위기가 닥쳐오니까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며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 믿어도 별거 없대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믿은 게 아니지요. 그 속에 성령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바로 공회 앞에서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였을 때 자신의 목숨을 각오하고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없고 성령과의 교제가 없을 때 우리는 현격하게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다 아셨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능력 있는 자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훈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면 현격하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걸 아시면서도 그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기 전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다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새벽에 이제 밤에 이제 그 대제사장의 신문이 일어나고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제 이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 표현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종교적인 문제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메시아는 현재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데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꿨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이 독립하도록 하는 지도자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이 표현은 결국 로마를 반역하여서 로마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의도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생각해낸 거죠. 실제로 산헤드린 공회가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었고요. 또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됐죠. 또 이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이 대중들에 의하여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식으로 사형 제도는 로마에서 이 형벌을 가하게 되지만 불법적인 형태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살인죄를 살인의 형태 혹은 사형에 대한 형벌을 유대인 자체에서 행하는 것을 로마가 많이 묵인해 줬다는 것도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6월절이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에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불법적으로 죽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정치적으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서 온갖 신문을 하여 찾아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인 사형수라고 전제해놓고 그 다음에 증거를 찾습니다. 이게 아주 이상한 거죠. 원래 증거를 찾은 다음에 사형죄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사형이야. 자, 이제 증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빌라도에게 가죠. 새벽에라고 되는데 이른 아침입니다. 이 역사 기록에 보면 이 새벽부터 이제 일을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회의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에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해가 뜨기 직전에 이제 일찍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죠. 정식 이제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전날 조금 전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신문은 불법이죠.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정식 회의가 열린 거죠. 왜냐하면 불법 신문을 통해 자료를 끌어모아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공식적인 회의를 의논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결박합니다. 그 전에는 결박하지 않았어요. 결박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결박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잡아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결박까지 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죄인이다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인정하고 결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박의 모습을 빌라도에게 보여주므로 유대 사회 속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미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되는 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빌라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는 암묵적인 압박용이죠. 그래서 결박을 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원래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가이사랴에 총독의 관저, 사저라고 하죠. 집이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또 이런 명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가끔가다 밀란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거를 잘 진압하기 위해서 명절 때는 총독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습관이 있었대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지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침 이때 총독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자, 빌라도가 물은 것과 대제사장이 질문한 것이 달라요. 대제사장은 뭐라고 질문했냐면 너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이냐? 그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죠. 시당적인 문제를 질문했지만 빌라도는 그 관심 없어요.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거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사실 유대 지역의 왕으로 선출되어지고 왕으로 뽑는 것은 이 세습이나 아니면 혈통이나 뭐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로마의 지배 아래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왕으로 허락받아서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어려운 말로 분봉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네가 유대인의 그 분봉왕이냐? 분명히 로마에서 지목한 왕이 있는데 네가 왕이 맞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맞다라고 하면 로마가 파견한 왕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고 로마의 통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역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걸 질문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것이죠. 예수님 왜 이 말을 하셨냐면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왕이 맞다 이런 것이고,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 보니까 반역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주 필연의 결과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이야기한 거에 답변을 하신단 말이죠. 그 답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기서도 유대인의 왕이다. 요 세 가지 답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요 세 가지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라고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고발하죠.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빌라도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증거들을 막 이야기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종교적이면서도 정치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어떠냐 하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은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최고 대표자 그러면 대제사장이에요.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이 유대인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누굽니까? 빌라도는 당대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대표하는 그 지역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자와 이방인의 대표자라고 칭해지는 이 빌라도가 연합을 해서 어때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누가 반역자입니까? 누가 신성 모독자입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그를 따르는 무리와 빌라도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신성을 모독하고 있지요. 그리고 반역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들이 다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만큼 큰 신성 모독과 이것만큼 큰 반역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아이러니하게 바로 그들의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은 당당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온 인류의 반역죄와 신성 모독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제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신실한 착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 인류
온 인류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 온 인류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하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 빌라도, 그리고 배반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이 사람들의 죗값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요? 그들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대속하여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큰 사랑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이시냐, 누가 참 신이신가, 누가 참 만왕의 왕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멋지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백성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온 인류의 신성 모독과 반역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시요, 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이 직접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시고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제물이 되셔서 대속의 피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땅에 보내어서 그 지옥의 고통과 죽음을 맛보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끊임없이 현재 이 장면 가운데 베드로의 죄악, 베드로의 배신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세웠는데 대제사장이 반역을 하죠. 오히려 더 신성 모독을 하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반역죄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눈으로 지켜보시면서까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셨던,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2000년 전에 이 역사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향력이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의 통치와 이러한 것들을 때로는 반역할 때도 있습니까?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도록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날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참 하나님, 참 왕이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성령이 이미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의 크심을 알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때로는 이 세상이 때로는 거칠고 힘들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불평과 불만과 낙심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꿋꿋이 믿음 생활 잘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없고 성령이 없을 때에는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를 부인하며 신성모독하며 또 반역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어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며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거칠거칠하고 둔탁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 낙심치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날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생명의 길을 생명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또 거룩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